자, 오늘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 시간부터 나눌 한 달의 주제는요, 뭐냐면 감사로 승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11월 달에 한 달이 감사의 주간이 될 텐데, 우리 감사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승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닐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배하는 거 힘드시죠? 네.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드시죠? 네. 누가 아멘 하셨는 것 같아요? 네.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떤 분들은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매일 오라 가라 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드리는 일이 너무 힘들다, 헌금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힘이 분명히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거가 되게 힘듭니다. 예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헌신, 봉사, 청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왜 내게 이러시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전체로 통째로 흔들 만한 힘든 일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알려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 3장 11절을 읽게 되었는데,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어떻게 끝을 맺으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오늘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 같은 거 써놨는데 그걸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어떤 힌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여기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인생에 겪고 있는 이런 일로 인하여 여러분을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바꾸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의도를 갖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되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 너는 지금 네 모습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네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너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가치에 그치는 인생을 만들지 않으시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확장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인 인생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인생은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며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 위에서 쓰러져가는,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기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전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방법을 쓰실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낮춰놓으실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할 때 꼭 그런 방법밖에 없는가?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 꼭 이래야만 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다가 어떤 이제 글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제너럴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제너럴 시처라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사모님, 딸 셋을 잃었어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 가족을 잃었어요. 그분이 그 삶의 과정 속에 쓴 책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그분이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내게 일하실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건 좋으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 거기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을 겪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 좋은 일이 있다면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게 하시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서 모든 이유를 찾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겸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임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만드신 이유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제너럴 시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감동은 받았지만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어려움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 그 말씀이 위로는 되는데 이해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려면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의미 있는 인생 만드실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라고 했지 하나님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모든 인생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길과 그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셔서 교만치 않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내 나라의 백성 삼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까지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곤란한 경우에 있지만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태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그에게 선포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본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기쁨, 기도, 감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서의 기도, 예수 안에서의 감사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기도, 감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16절 보십시오. 항상에다 동그라미. 우리 17절에 쉬지 말고의 동그라미. 우리 18절에 범사의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얘기죠. 항상 쉬지 않고 감사.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지속성을 얘기해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이에요.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도전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19절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예언을 무시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우리에게 도전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에 그만두도록 만드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로 이어가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좋아 보이는 악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면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어가는 인내가 필요하고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말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 종말에 가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이어가는 믿음의 끈기와 또 지속성과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점점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 중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서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 오늘 보니까 범사의 감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감사는 감사인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예요. 감사와 범사의 감사의 차이가 아시죠? 이 감사는 감사할 만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범사의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죠. 다시 말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 안에서 중단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감사예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의받거나 저항에 부딪히거나 원망을 받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원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삶에 저항이 있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만족과 평안이 선포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에서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겠다는 시편이 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도 군대가 매일 대적해서 그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안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그는 감사했어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를 망하게도 하시고 진토덤에 두게 하셔도 그는 그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였어요. 뭐든지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인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편지는 사실상 평안 가운데 주시는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핍박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구는 감사였어요. 감사하라. 지금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가 범사의 감사예요. 감사할 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나는 올해 완전히 다 죽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미리 감사가 범사의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여건서의 감사도 감사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의 감사가 또 범사의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감사죠. 절대적 감사죠. 상황에 비교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터지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종말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인생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제 11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끼어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감사할 게 없어서 난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정한 감사 그리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